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추상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철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왔던 그 증인들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어머님을 떠올리든지 아니면 아버님을 떠올리든지 할머니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믿음하면 그분이 살아왔던, 그분이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살았던 그런 단어들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의 신앙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믿음의 그 16명 그리고 수많은 그 무명의 믿음을 살았던 이 정인들의 그 고통스러웠지만 이겨내었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위로하고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상 경기 가운데 마라톤 잘 아시죠? 그리고 아마 그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하고 또 릴레이 달리기라고도 하는 아마 이 육상 경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는 42.195km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리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 거리를 뛰면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이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하는데 세계 기록이 한 거의 2시간 1분 정도? 한국 최고 기록은 보니까 그 봉주 씨가 우리 보니까 한 2시간 7분 정도? 여러분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릴레이는 내가 뛰어야 하는 어떤 구간을 정해서 한정을 지어놓고 이어 달리기를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운동회 때 아마 다 달리기 다 뛰어봤을 겁니다. 아마 우리 박장로님이나 한장로님께서는 또 김희성 집사님도 다 달리기를 다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백교 집사님도 우리 럭비 우리 선수 출신이니까 달리기 하면 다들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달리기를 좀 꽤나 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우리 반에서는 이 대표를 뛰었습니다. 학년에서는 대표를 못 뛰어도 그래도 우리 반에서는 이렇게 선수로 뽑혀가지고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그 믿음의 경주다, 그 마라톤 경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는 저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오래 뛰어야 하는 경기와 그리고 구간을 나누어서 뛰는 이 릴레이라고 하는 이 두 경주를 이렇게 좀 믹스해 놓은, 혼합해 놓은 그런 경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통을 받아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반바퀴 정도만 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세대는 우리가 달리잖아요. 30년, 40년, 때로는 50년, 60년 이렇게 긴 세월을 또 뛰고 받았던 우리의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에게 넘겨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오래 뛰는 경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아마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 믿음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이 11장에 이렇게 이름으로는 16명 그리고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걸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암송하니까 한 번만 더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이렇게 외우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철학적,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살아냈던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제가 위로하고 있다. 그 선배들이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을 보면요. 오늘 본 첫 단어를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접속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요. 이 12장은요. 11장에서 그 믿음을 정의했고 그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을 소개했고 그 선조들이 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인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소유하면 여러분 뭐로 불립니까? 그렇죠. 엄마라고 불리잖아요. 여러분 부를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그 사람을 부자라 부릅니다. 대기업을 가지고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제가 2아이를 낳아서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한 2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라고 남편이라고도 저는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그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불릴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지는 걸까요? 성도라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있는 그 예수장의 그런 정체성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12장에 해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12장은요 11장의 해설서이기도 하고 13장과 더불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즉 11장에서 믿음의 그 바통을 주었던 16명과 그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와 같은 증인이 되어서 지금 수신자들을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계속해서 앞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만 봤어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들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지금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니치 한인교회 같은 현대 성도님들은 좀 어렵고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구약의 선조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 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인이 말씀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구약의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 계속해서 그림자와 같은 메시아,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는 구약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은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와 오늘날을 사는 저희들은 실제로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심지어 지금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 생활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에서 더 역동적으로 신앙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기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저희들은요,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와 같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하는 거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자녀들이 위로의 그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그 당사자를 살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외로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우리 그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증인이고 그런 삶을 다 살았고 증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이겨냈던 그런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의 그 정체성은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선수가 됩니다. 17번째 릴레이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은요, 그리고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냐면요, 무거운 모든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이 달리기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날 여러분 현대 여러분이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수영 같은 분야에서 0.001초 정도의 그 기간 그 여러분 사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스포츠 과학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선수들이 입고 나오는 여러분 그 쫄쫄이 여러분 그 팬티 같은 정말 속옷이랑도 비슷해요. 속옷보다도 더 가벼워.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아마 봤을 겁니다. 여러분 수영복도 보면요, 전신 수영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앞당기려고, 기록을 앞당기려고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여러분 머리를 다 깎습니다. 손톱을 여러분 다 깎습니다. 그 기록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려고. 그러니까 저항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벗어던지고 다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모든 것들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달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리기 경주를 잘 하려면 여러분 이 손목이 꺾이도록 무거운 여러분 금딱지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게 굉장히 무거운 시계를 차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시계는요 다 내려놔야 돼요. 벗어놔야 됩니다. 주렁주렁하는 여러분 뭐 10돈짜리 목걸이, 5캐럿 하는 여러분 다이아 반지, 명품 핸드백, 여러분 그런 거 차고 달리기 못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들은, 방해 요소들은 다 내려놓고 뛰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 요소들이 성경은 얽매이는, 올가매는 무거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생각할 때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다 근심 걱정하는 근심병들, 근심 걱정하는 습관들, 여러분 내 편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자꾸 흠집내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인 말하는 습관들, 영적인 게으름들, 마음의 상처들, 음란한 생각들, 뭐 게임 중독, 음주, 도박,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들, 무거운 것들, 올가매는 죄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그 달리기 경기는 여러분 그 알몸으로 뛴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그 달리기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맨몸이 아니라 그냥 알몸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오늘날 여러분 우리 뭐 짐에 간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벌써 우리 그죠? 여러분 이 짐의 그 여러분 그 원형이었던 짐나지움, 김나지움, 짐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단어 뜻 자체가 그 벌거벗고 들어가는 곳이라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고대 시대 때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인가를 입고 무엇인가를 걸치고 달린다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기자는 아무것도 올가매는 것이 없이 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무거운 모든 것, 올가매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로 어떤 자세로 달리냐면 인내로서 달리랍니다. 인내함으로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의미의 뜻을 보면 참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뭐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네라고 하는 동사는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다 아니면 머물러서 지키다는 그런 뜻이에요. 휘페모네. 여러분 이 단어를 합성하면 그러니까 아래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지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설명하는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 발음도 비슷하고 여러분 뜻도 굉장히 비슷해요. 고대 시대 때 배 제일 밑창에 선창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휘포레테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노예,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배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노를 저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휘포레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노 젓는 노예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배 밑바닥에서 무엇을 보고 밖을 내다보고 창을 보고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에요. 선장이 지시하는 그 명령에
조타수의 그 신호에 따라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서 묵묵히 안 보여도 그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저어가면 언젠가는 그 선장이 인도하는 대로 그 소망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선장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명하고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밑에 아래 밑바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노를 저어가고 또 노를 저어가면 언젠가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선장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인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경주자의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여러분 선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아들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옆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간다면 여러분, 그 달리기의 1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번역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주요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즉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에 여러분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시자, 때로는 작곡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만들어 창시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처음 출발 알파, 믿음의 제일 마지막 완성자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자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2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가? 이유를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의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졌대요.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요, 그 교구 가운데 한 어르신의 그 아들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너무나도 여러분 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르신은요, 그 사실이 교인들이나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을요 너무너무나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여러분 그 중죄인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도 맞지만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도 수치고 가문에 다 수치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다고요. 왜요?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죽어마땅한 내가, 죽어마땅한 우리가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요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데도 죄인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반역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경주는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구간을 정해서 달리는 릴레이를 합쳐놓은 듯한 경기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하는데 앞에 그 누군가의 선수가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그 바통을 잡아서 열심히 다음 사람에게 이 바통을 전해 주어야 우리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렸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딴 생각을 해서 그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여러분 그 릴레이 경기장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낙심되어서 여러분 주저앉거나 엎드려 울고 있으면 여러분 이 경기 자체가, 이 릴레이 경기 자체가, 믿음의 경주 자체가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17번째 주자로 그것을 붙잡고 달리고 있는 나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똑바로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해 주어야 할 내 자녀들이든지 내 이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바통을 전해 주어야 할 그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 4절 이하에 여러분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경주자인 동시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삐뚤어지면 그 자식에게 매를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미국 와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한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두 다리가 부서지라고도 그 몽둥이와 여러분 벌을 대겠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 자식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몸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 자식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는, 매를 들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와 징계로, 그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를 들고 그 징계를 내리듯이 너희들에게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생자라는 뜻이 뭐예요?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남이에요, 남. 그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의 여러분 징계와 그 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묵묵히 기다리고 참으면서 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이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그 밑바닥에서, 그 아래에서 믿음의 자리를 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